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 순간순간 주님을 바라보고 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루 첫 시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첫 것,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린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우리들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들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불릴듯 일어나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심으로 오늘 9월 2일 매일 예배 시작합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나를 돌아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에 다시 한번 우리 주님 베푸시는 보혈의 은총, 우리를 정결케 하고 거룩케 하는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사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믿음에 선포하겠습니다. 다 같이 힘차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행복합니다. 주님과 동행합니다. 날마다 예배하며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며 예수 이름으로 승리합니다. 우리 가정 화목합니다. 사랑이 넘칩니다. 우리 부부 존중하며 자녀 위에 기도합니다. 예수만 섬기는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선교합니다. 주님의 뜻을 품었습니다. 모든 민족이 구원받도록 복음을 전파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교회 선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신앙생활에는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들의 목표는 어떻게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과 온전한 동행이 이루어진다면 자연히 우리는 주의 일을 잘하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주님과 동행만 한다면 모든 것이 다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관계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이러한 모든 관계가 서로 아름다운 동행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쁘신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는 약속을 이미 해 주셨습니다. 진정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동행하려는 마음이 없다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가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해도 이 동행이라는 것은 두 사람의 뜻이 맞아야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동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방법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내 힘이나 결단만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만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거나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거나 깨달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자원해서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기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16절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여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 말은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문이 열릴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12절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떤 능력으로 역사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찌르고 또 쪼개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 내 생각과 뜻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내 속 깊은 곳에 있는 내 자아가 보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달아지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실체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13절에도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렇습니다. 만물이 주님 앞에서 벌거벗은 듯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깊은 곳에 있는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같은 이러한 죄악된 것들을 다 드러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이러한 죄악들이 드러나야 우리가 회개를 할 수 있고 회개를 해야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육적인 것에 매여 있다면 절대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또는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을 우선적으로 따르고 있다면 역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추어 보면서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생각, 세상에 속한 죄악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내 속에 깊은 곳에 있는 악한 것들을 드러나게 하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안다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한 삶으로 이끌어주는 줄 믿습니다. 자,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인 예수가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대제사장이란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죄를 위해서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그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게 제사였죠. 그래서 대제사장은 또 대속죄일에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모든 죄악을 또 대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그러한 일도 했죠. 자, 그러니까 대제사장인 예수가 계시다는 말은 내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의 모든 죄와 나의 허물을 위해서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다 씻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그 믿음을 굳게 붙잡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항상 나가고 계신 거예요. 자, 그리고 그분이 15절에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연약함, 여러분의 사정, 또 여러분의 입장을 완전히 이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나를 위해 돕고 계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딱 하나, 항상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와 아픔 주님 앞에 다 내려놓는다면 우리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거나 문제 해결에 있어서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당장 응답을 원하는데 하나님의 때는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통찰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오늘도 주님과 통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나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또한 사모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에게 채워 주옵소서.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내 자신을 이길 수도 없고 또 아버지의 뜻을 따를 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을 바이블 타임스입니다. 9월 2일자는 예레미야 46, 47장 그리고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복되고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새벽 기도가 성전에서 6시에 드려집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성전에서 기도하며 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나오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건강, 또 여러 가지 문제, 가족 간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형제 간의 문제, 부부 간의 문제, 또 부모님의 문제, 건강의 문제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 우리 주님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예배 공동체, 제자 공동체, 기도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크라이나 전쟁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아 합심하여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